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 무렵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나가시어 밤을 새우며 하느님께 기도하셨다. 그리고 날이 새자 제자들을 부르시어 그들 가운데에서 12를 뽑으셨다. 그들을 사도라고도 부르셨는데 그들은 베드로라고 이름을 지어주신 시몬, 그의 동생 안드레아, 그리고 야고보, 요한, 필립보, 바르톨로메오, 마테오, 토마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열혈당원이라고 불리는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또 배신자가 된 유다 이스카리옷이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가 평지에 서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많은 군중을 이루고 온 유다와 예루살렘 그리고 티로와 시돈의 해안 지방에서 온 백성이 큰 무리를 이루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질병도 고치려고 온 사람들이었다. 그리하여 더러운 영들에게 시달리는 이들도 낫게 되었다. 군중은 모두 예수님께 손을 대려고 애를 썼다. 그분에게서 힘이 나와 모든 사람을 고쳐 주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아프지 않으면 의사를 찾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맞죠? 아프니까 의사가 필요한 겁니다. 구원자가 존재한다는 것은 세상이 구원자를 필요로 한다는 이야기고 구원을 필요로 한다는 말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몸이 아프다가도 낫게 되면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드문 표현입니다. 진정한 구원은 영혼이 많이 아프다가 그 영혼이 빛으로 나아갈 때 내가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거죠. 거듭 이야기하지만 아프기 때문에 구원자를 찾는 겁니다. 영혼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영혼의 병증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약한 양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목자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서 그 목자를 따라가야 되는데 다리에 힘이 부족한 양들이 있습니다. 그런 양들은 훈련을 받아야겠죠. 트레이닝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제가 아침마다 나가서 이제 뛰지만 오늘은 다행히 태풍이 와서 그 핑계로 쉬었습니다. 얼마나 좋던지요. 태풍 자주 왔으면 좋겠습니다. 핑계 댈 거 많으니까. 하지만 일어나서 나간다는 것 자체가 힘든 일입니다. 일단 나가고 나면 뭐 좀 상쾌한 기분에 운동을 좀 더 할 수도 있고 뭐 하는데 약한 것을 강하게 만드는 데에도 훈련이 필요하고 상당한 개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건 그래도 그나마 할 만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목적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내가 어디를 갈지 알기 때문에. 영혼도 약한 영혼들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하느님의 손길이 때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많죠. 보통은 이제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그 역할을 담당합니다. 처음이나 좋지, 그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왼수같이 느껴지지만 바로 그 왼수같음의 배우자를 통해서 하느님이 여러분에게 목적하고 의도하는 바가 있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 맞는 아내라면 그건 무슨 훈련이고 자시고가 아니라 그 남편의 내면이 진짜 하느님 안에서 회개를 겪어야 되는 일인 거고, 보통은 그게 아니죠. 그냥 소소한 짜증들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이런 흠결, 또 나한테 있어서도 이런 흠결들이 서로가 서로를 훈련시켜 나가는 과정입니다.
저는 어떻게 훈련받을까요? 제가 마주하는 교회들로서 훈련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죠. 예. 어떤 때는 남미에 가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전례를 하고 있고 정말 말도 안 되는 민간 신앙에 빠져 있는 이들을 접하면서 이들에게 신앙을 어떻게 전할까를 고민하면서 훈련됩니다. 참을성이 엄청 필요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화를 냈던 기억이 볼리비아에서 이 사람들이 툭하면 늦는 거예요. 예. 늦어도 그냥 한 5분 10분 이게 아니고 한 30분씩 1시간씩 이렇게 늦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 날은 이제 우리 본당에 법칙을 정했어요. 벌금 내는 걸로. 이거 애들한테 하는 짓이죠. 학원 늦으면 벌금 낸다. 예. 애들한테 그런 걸 합니다만 그 동네는 이제 어른들한테 돈이라는 게 또 민감하기 때문에 벌금 얼마씩 낸다. 예. 근데 늦었어요. 결혼하기로 한 부부가 늦어버렸어. 그래서 이제 벌금을 미리 내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 친지들이 나한테 우르르 몰려왔었어요. 예. 돈 내놓으라 이거지. 예? 우리 동네에는 늦는 게 정상인데 왜 그걸 돈 받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웃어 넘겼습니다. 그러지 마이소. 예. 늦었잖아요. 그래 우리가 약속한 게 있고. 근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격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나를 고발을 한다느니 막 사진을 찍으면서 동영상을 찍으면서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폰들이 있었으니까 그때 한번 진짜 제대로 버럭했어요. 예. 그리고 난 뒤로부터는 제 분노를 더 이상 격하게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예. 지대로 화내면 여러분들 감당 못합니다. 저. 그래갖고 그날 사제관에 돌아와서 사제관의 성체가 있으니까 그 앞에 엎구려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당신 앞에 죄를 지었다고. 그 뒤로부터는 화는 안 내요. 예. 화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죠? 예. 왜냐하면 어둠을 실행하는 이들을 심판하는 분은 따로 계시니까 그분 앞에서 본인들이 책임져야지 내가 그거다 화를 낸다 한들 그건 나의 죄를 더하는 일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아프니까 구원자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아픔들은 개선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약한 양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그래서 그 약함은 강해집니다. 한 사제도 하느님 안에서 살아갈 때 하느님은 여러 공동체를 거치게 만들면서 강함을 선물해 주십니다. 이렇게 볼리비아 교구청, 여러분 교구청이 어떤 느낌일 것 같아요? 우와, 신부님 교구청 그 주교님 계신데 아닙니까? 우와, 좋겠다. 옛날 말로 치면 그러니까 고위공직자들, 예? 대사제들이 일하는 곳이죠. 예. 상상이 맡기겠습니다. 마냥 좋다고 할 수 없죠. 거기서 좋았던 건 그거예요. 꼬박꼬박 삼시세끼 밥 나온다는 거. 그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저한테는. 예. 그거 말고는 상상이 맡기겠습니다. 그 다음은 대리구청. 예. 얼마 전에 포항에 물난리 났죠. 지금 난리예요. 지금 7명인가 지하 주차장에 차 빼러갔다가 죽어보고 실종돼 갖고. 근데 실종 요즘 세상에 실종이 어디 있습니까? 휴대폰 다 들고 다니겠는데, 그죠? 예, 어디 차 안에 들어 있겠지. 휴양하는 동안에는 바오로간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몇몇 원로 신부님들과 이제 기관에서 일하는 사제들과 함께 있었죠. 여튼 그렇게 여러 공동체를 거치면서 저 나름의 성장세를 거듭해 온 겁니다. 약한 부분이 강화되어 온 거죠. 네. 저에게 있어서 약점이라면 그런 것도 있었어요. 제가 진짜 하기 싫어했던 건 건물 짓는 거였습니다. 헌데 그걸 사수성당이라는 신설성당에 보내서 건물을 짓게 만들어버렸죠. 하느님은 정말 재밌는 분이에요. 싫다는 곳으로 나를 이끌어가요. 예수님도 이 성령에 이끌려서 사탄이 활동하는 광야로 나아갔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 의미로 초전성당은 어떨까요?
예? 초전성당에는 저를 왜 보냈을까요? 여기에도 뭔가가 존재하는 겁니다. 시작부터 존재했고요. 예. 또 앞으로도 계속 뿜어져 나올 거예요. 뭐든지. 예. 바오로 사도가 고린토 일서를 쓰는 목적도 비슷합니다. 고린토 신자들이 잘 살면 바오로 사도가 편지를 쓸 애시당초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잘하는 아들한테 때 되면 잠옷 갈아입고 잘 준비하고 아침에는 지가 알아서 밥 챙겨 먹는 아들한테 편지 써가지고 자기 전에는 이 꼭 닦고 옷은 잘 벗어서 개놓고 잠옷으로 갈아, 이런 편지를 왜 씁니까? 이미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하고 있는데, 그죠? 그거 놔두면 돼. 편지는, 권고는, 충고는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고린토 신자들은 첫 번째 편지와 두 번째 편지, 첫 번째로도 부족해서 두 번째 편지까지 써가면서 그들에 대한 수정이 가해진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도 많이 있었어요. 지금 여기는 우리가 이제 한 파트만 보고 있어서 그런데 요 앞전 파트, 어제 월요일엔 미사가 없으니까, 그죠? 월요일은 어떤 일도 있었냐면 고린토 1서에 똑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운데에서 불륜이 저질러진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이교인들에게서도 볼 수 없는 그런 불륜입니다.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산다는 겁니다. 말 다 했죠? 그리스도교 안에서 세례받은 이들에 대한 편지예요. 이교인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세례받은 이들 안에서 그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성당 안 다니지만 불교를 다니는 분들도 다방 근처에 얼씬도 안 하는데 천주교 신자가 주말에는 성당 나왔다가 평일 밤에는 저어서 막 방황하는 거예요. 막. 예? 그런다면 학을 떼야 될 일이겠죠. 예. 근데 그게 뭐 어때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건 올바른 지도자가 아닌 겁니다. 그죠? 구원이라는 건 약한 양들을 다독여서 운동하러 나가게 시켜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양들이 싫어하죠. 싫어합니다. 자기의 영혼이 단단해지는 과정을 거치는 걸 좋아하는 양들은 없어요. 저조차도 볼리비아에 보냈을 때, 교구청에 보냈을 때, 신선설당에 보냈을 때 입이 이만히 났어요. 아니 딴 데 좋은 데 다 놔두고 와 나를 여다 보내갖고 이 고생을 시키나. 약한 양은 약한 양인데 문제는 아픈 양들입니다. 아픈 양은 질병이 걸려 있다는 거예요. 질병은 외부적인 요소죠. 외부적인 사람들의 의식과 생각들이 그 영혼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이게 아픈 양들이요. 약한 양은 그냥 힘을 내야 되는데 힘이 좀 부족한, 근육에 힘이 떨어지는 양들이고, 아픈 양은 코로나 걸린 양들이에요. 이 양들은 예방주사를 미리 맞든지 아니면 치료제를 개발해서 이 병증에 대한 치료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게 주로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하면 저기서 이루어집니다. 고해소에서 이루어지죠. 적절한 처방전을 받아서 은총의 힘으로 자신 안에 있는 병세를 물리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는 안 돼요. 병증은 자기 혼자의 능력, 자가치유 능력으로는 안 되니까 병이 걸린 거고, 그 병은 외부적인 치료 활동을 통해서 나을 수 있는 겁니다. 병 걸린 양들이 있어요. 제일 지독한 케이스의 양은 자기 스스로 선을 꺼리고 악을 선호하기 시작한 양들입니다. 이 양들은 사실은 더 이상 양들이 아니라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다고 보셔도 돼요. 왜? 다른 양들까지 잡아먹거든요. 이런 양들은 교회 안에 파고들어 있으면서 다른 양들을 공격해서 그들을 하느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무서운 종류의 양들이죠. 물론 그들 역시도 회개하면 돌아올 수는 있습니다. 여기서도 잠깐 어제 그걸 빌려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한 자를, 나의 영이 우리 주 예수님의 권능을 가지고 함께 모일 때, 나중에 우리가 다 죽어서 하늘나라에 모일 때 그러한 자를 사탄에게 넘겨 그 육체는 파멸하게 하고 그 영은 주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한다는 계획을 바오로 사도는 갖고 있는 거죠. 이해가 안 되죠? 그죠?
교회의 사람들은 다 그냥 착하고 좋은 말만 해주고 축복만 빌어주고 좋은 게 좋은 거로 스리슬쩍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바로 사도의 이 단호함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죠? 근데 오늘은 또 정반대의 온도가 이루어집니다. 신자들끼리 서로 소송을 걸면서 바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차라리 불의를 그냥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왜 차라리 그냥 속아주지 않습니까? 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린 또 거꾸로 생각해요. 아까 이제 막 그렇게 강한 심판에 대해서는 왜 저렇게 강하노? 좀 부드럽게 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가 하면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래도 되나? 불의를 그냥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냥 속아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식별이 필요한 겁니다. 그때그때마다 행동하고 다루어야 하는 영혼들의 온도차가 다른 거죠. 강하게 나가서 그 강함으로 인해서 흔들리던 생각을 다 잡아줄 영혼도 필요하고, 이 영혼은 그냥 불의를 견뎌주고 나 스스로를 멍청하게 내비쳐서 속아주는 모습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초전에서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여기에 수술대를 들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많은 것들을 그냥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느님께서 최종적으로 밀과 가라지를 나누실 거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죠? 불의한 자들은 하느님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모릅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불륜을 저지르는 자도, 우상 숭배자도, 간음하는 자도, 남창도, 비역하는 자도, 비역하는 건 남자끼리 성욕을 불태우는 걸 말해요. 동성애를 말하는 거죠. 도둑도, 탐욕을 부리는 자도, 주정꾼도, 중상꾼도, 강도도 하느님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합니다. 참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온 힘을 다해서 가르치려고 애를 썼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이해하고 깨달아서 구원을 얻어 누리게끔 도와주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질병을 고치려고 온 사람들, 더러운 영들에게 시달리는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자기를 낫게 하려고요. 그리고 군중은 모두 예수님께 손을 대려고 애를 쓰죠. 왜냐하면 그분에게서는 진짜 짠맛, 치유의 은총이 나와서 그 사람들을 고쳐주기 때문입니다. 모쪼록 우리의 내면 속에 이런 종류의 갈망, 영적인 거룩한 욕구가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살아야죠. 그죠? 지금까지 이렇게 이 나이까지 열심히 해갖고 신앙생활을 유지해 왔는데 최종적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안 하고 이게 모두 다 무너지면, 우리가 뭐 얼마 전에 또 복음에서 봤지만 저 사람은 탑을 뭐 어차피 뭐 완성하지도 못할 걸 헛되이 노력만 했구만 뭐 하고 사람들이 빈정대니까요. 하늘나라 들어가야죠. 네.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뽑아 세웠으니 가서 열매를 맺어라. 너희 열매는 길이 남으리라.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